이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점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요 사무엘과 사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만남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짐승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염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과 사울의 일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초반절까지 10장 8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쭉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접근하면 매우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교 9장 1절부터 7절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섭리는 참 많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요셉이라는 참 불행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성추행범으로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적결 처분으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 감옥에서 그의 역사가 달라졌다. 자, 지난주 이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그랬습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스가요 사울에게 너 종 한 명과 같이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울과 한 종이요 에브라임 언덕 지방을 다 찾아 헤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살리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살리사 지역에서도 나귀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가 혼자서 이런 먼 지역으로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리사에서 찾아도 없으니까 사알림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알림에서도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갔습니다. 베냐민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브아를 지나서 수읍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종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방, 숲 지방 근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장군에게 여종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왕이시여, 아니 왕의 그 장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 주인님을 고치실 텐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읍이라는 곳에 오게 되니까 이 수읍이 어디였느냐?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근처였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녔던 그 광활한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이 9장 8절부터 10절인데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부터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지? 우리 가망에는 음식도 없고 그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없지 않는가?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선견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지금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자.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살리사 쪽에서 베냐민 지방에 붙어 가지고 수읍에 왔을 때 종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고, 여러분 사울의 초기는요 정말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처음부터 안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편견을 가지고 보는데, 초기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주인으로서 종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선견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선견자라는 히브리어는 로에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견자의 단어가 있는데 호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둘 다 정신적으로 인지하다,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선견자와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꿈과 환상과 계시 등을 통해서 보고 파악하여 그 보고 깨달은 것을 일반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들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없는 사실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분이 선견자, 선지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암나기를 잃은 것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찾고 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사명을 부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초기의 사울은요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도 처음에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은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은요 하나님의 종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처음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네 말이 옳다, 가자. 그 시대의 주인이 종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좀 긴 성경 구절이지만 같이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가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물을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예언자가 이 마을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이 마을에 계십니다. 방금 이곳을 지나가셨으니 서두르세요. 오늘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그분이 식사하러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제물에 축복을 해야 손님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곧 사무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을 나와 사울과 그의 종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름 없는 이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울과 다윗에게만 집중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사울과 그의 종은, 그들은 사울과 그의 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의 종이다라는 점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종에 의해서 숲까지 왔습니다. 숲까지 오니까 종이 불쑥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좋아. 너 말 참 옳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재물도 없는데 어떤 걸 갖다 드리지? 저에게 돈 조금 있습니다. 이것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자.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이나 이 마을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선지자가 계십니까? 예, 마침 그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15절과 16절 중반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문장이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라 그랬습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서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힘을 키워왔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 젊은이들 가운데 불량자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레위인의 처벌요 욕보여가지고 1대 11의 지파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남자 600명만 남아 있었던 참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에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은 거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납세.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와 요셉 이 지파 사이에서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지파에서 뛰어난 왕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올 수 없단 말입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이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지파 가운데 왕제가 나올 수 없는 그 지파를 통해서
네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누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사울이 오기 전날 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엄청난 기간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사사시대를 보내고 난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부르겠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백성의 신음들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눈물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선견자,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은 선견자,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만약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없었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사무엘서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배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네. 보니까 사람은 참 잘생기고 왕제감 같은데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최소한 4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가 비록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지가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가 다 일어날 수가 있고, 세 가지만 일어날 수 있고, 두 가지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자꾸 이렇게 헛나가노.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그 백성들에게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명령과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이 그 한 해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산상수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의 계명을 잘 드러내십니다. 이 계명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분명한 기준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AI가 유행하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됩니까? 그건 AI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를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보일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직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들 중에 제일 희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한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네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분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의 한 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한번 먼저 말합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는 이게 잽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한 청년을 그렇게 환대한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어.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 가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소. 아멘. 사울은 대선지자 사무엘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점들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접의 자리에, 모든 대접받는 자리에 상석에 앉으면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상석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이 점을 끝까지 기억하고 여기에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고, 나는 다만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 자세, 그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나귀들은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어. 이 나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나귀를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기억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기 사울을 위해 특별히 떼어놓은 넓적다리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별해 놓으신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이지 사울이라는 인간이 누릴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았다든지, 좀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릴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 지붕 위에서 대화한다라는 것을 막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나는 참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담화도 하고 잠도 청했고 서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밤새껏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관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요?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지파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에 대한 의문들을 그 지붕 위에서 사무엘이 충분히 듣고 대답해 주는 장소가 이 지붕 위에서의 대화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쉬운 번성경으로 보면, 자,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을 먼저 혼자 보내시오. 그리고 당신은 후에 가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잠깐 서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요, 사무엘 개인에게 던지기 위해서 잠깐 서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산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말씀에 따라 사울의 일생에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사울은요, 그 시대의 지도자에게 갖춰야 될 그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사울이요, 그 답을 잊어버릴 때 그와 온 백성의 비극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남종이다,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할 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지, 그걸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나와 내 주변이 비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길게 번역을 해놨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색깔을 많이 쳐놨는데요, 보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해내야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내가 이렇게 일러주겠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는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후 당신은 계속 가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요,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브아로 갈 것이요,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어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하는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요,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시오, 나도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요, 그때 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오. 7일이 지난 후에 내려가서 당신의 할 일을 말해 주겠소.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계명을 통해서 분별해낼 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혹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